우리 성경 말씀 에스더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에스더와 같이 진정으로 주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버클레이에 가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야외예배 간 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암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기르는지,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연못에 나와서 올챙이가 되어가지고 뒷다리가 나오고 2주가 지나면 앞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하루 이틀 동안에 변화되어서 아가미로 호흡하던 올챙이가 육지로 올라와서는 허파로 호흡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로 효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에스더서를 찾았는데요. 에스더가 어떻게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효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효도한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에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아니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유혹을 하고서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줬구만, 그 꿈 해석 받은 사람이 나가서는 다 까먹고 갇혀있는 요셉을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그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말은 반은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무총리를 누가 했냐면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불러다가 이집트에 불러다가 잘 살게 하고 이집트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신앙적으로 잘 길러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세동무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17세에 역시 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얼마나 시험을 잘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동무와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동무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는 신용하다가 꺼낸 게 아니고 진짜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동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그런데도 뭡니까? 집어넣는 사람이 집어넣으려고 할 때 왕이 스탑! 진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러고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집어넣게 해줘요. 그런데 집어넣었더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동물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때 없었는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 다음번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자굴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다가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에덴 동산의 사자들처럼 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자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사판 위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다니엘의 세종들이 잡혀가고 뭐하고 할 때는 바벨론 나라였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더서를 찾았는데요. 이 일은 아하스로의 왕이 있을 때에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도 바로 메데 페르시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은 진짜로 가족에게도 효도하고 국가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요셉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요셉, 이요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부르면 뭡니까? 다니엘 킴, 다니엘 리, 다니엘이 무척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이름 나올 때 뭐가 많습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앞에 두 사람은 남자고 여기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하수에로
많은 역사가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메데 페르시아니까 한참 찾아봤는데 아하수에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하 성경책이 틀렸다.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하수에로가 없는데 왜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느냐. 네, 여기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헬라 말로 번역하면 크세르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크세르씁니다. 그 크세르라는 말은 헬라어,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렇고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8도 강산. 그죠? 팔도 강산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나라는 얼마나 큰지 인도서부터 구스, 그러니까 인도도 포함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 지나서부터 구스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저 터키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그리스로 오고 저쪽에는 구스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즉 이집트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예에 즉위하고, 수산은 뭐냐면 바벨론 북동쪽에 있는 수산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은 궁을 한 군데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여러 군데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엑바타라고 하는데 궁이 있고, 중간에는 수산궁이 있고, 동쪽으로는 페르스폴리스라고 하는 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여행하면 오적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산성도 구경합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당시에 진짜 행정 수도는 수산성이었습니다. 위에 있은 지 3년의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페르시아와 메데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서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6개월. 6개월 잔치에도 술이 끊이지 아니하고 먹을물이 끊이지 않고 6개월 잔치에도 뭡니까? 끄떡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은 저 니느웨로 포로 잡혀가고, 남방의 유다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메데 페르시아 후에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로, 동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아주 전체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서 이민을 위하여 왕궁, 후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메데 페르시아가 되고 그럴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전 왕이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기반 못 잡은 사람은 돌아가고 기반 잡은 사람은 돌아가려는데도 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잔치를 쭉 한 다음에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멋진 건 다 보여주고 금은보화도 다 보여주고 관광상품도 다 보여주고 나중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누구 보여줍니까? 그때 뭐예요? 내 부인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마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참. 그랬더니 뭡니까? 왕은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와스디가 왜 안 나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쫙 있는데 술자석에 남자들이 그득한 다음에 자기 몸매를 거기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 앞에서 왕후가 자기 몸 보여주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뭡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요? 그냥 화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큰 소리 쳤는데 자기 부인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근데 또 여자는 여자대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허구한 날 많은데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왕의 부인 자기 몸매 보여주라고 하니 안 간다. 그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안 나와? 사형! 그러지 않고 뭡니까?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불러놨습니다. 왕의 부인이 안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의 부인이 안 나오면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남자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채통이 이게 뭡니까? 남자가 채통이 안 서면 가정의 위계 질서가 다 끊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니 왕이여 여자가 하나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 미인 컨테스트를 하십시오. 그래서 미인 컨테스트 한 다음에 가장 좋은 사람 부인을 얻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위계 질서도 잡히고 지금 부인보다 뭐예요? 더 좋은 부인 얻는다니까 뭐예요? 좋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이 에스더가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꿨습니다. 별이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고향을 떠나와서 메데파르시아에 사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고아입니다.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고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뭡니까?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를 입양해서 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가 어떻게 봅니까? 아주 딱해요. 고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신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너 이름 밝히지 말고 미인 컨테스트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미인 컨테스트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좀 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근데 헤게가 이 여자를 보니까 뭡니까?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보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쫙 보니까 뭡니까? 아, 이거다. 더 이상 뭐예요? 다른 여인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게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처녀를 지금 시험 보러 왔지만은 곧 뭐가 된다? 왕비가 된다. 그러니까 뭐해요? 이제는 왕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잘 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출세길이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해요? 왕비다 생각하고 쫙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바로 왕후 와스티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왕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 저 시골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드라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많이 보셨던 거 여러분 뭐죠? 그 한국에 유명했던 거 왜 많이 오래 보셨는 거? 예? 장희빈? 아니 장희빈 말고. 대장금? 네, 대장금. 네? 대장금을 보면 뭡니까? 왕비가 있고 왕하고 하룻밤 잤던 여인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들 딸 낳은 왕이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절묘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비하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저녁 하다에 마음에 없으면 안 부르고 복잡합니다. 왕궁이. 그러니까 뭡니까? 와스티는 이제는 뭐예요? 왕이 안 만나는 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스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했다. 첫째, 이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됐습니다. 에스더가 뭐가 됐습니까?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촌 오빠는 아버지죠. 입양을 했는데 그 왕궁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뭡니까?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가서 곱심곱심 절하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절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절을 어느 정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주 신을 위하는 것처럼 절하라고 그렇게 강요했다. 이렇게 다른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드게는 내가 어느 정도 경배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신처럼 섬길 수는 없다.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심을 하고 딱 버텼어요. 버텼더니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그러고서 뭐예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겁이 없어도 진짜로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고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민족을 뒀다면 안 되겠다. 아니요, 민족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 죽이려고. 그래서 왕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못된 인종이 있는데 그 인종은 왕의 명령도 안 듣기고 나라에 위하지도 않고 못된 민족이니 그 민족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뭡니까? 덜커덕 반지를 빼가지고 줍니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왕이 손해가 날지 모르니까 내가 돈으로 변상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입니다. 4장이요. 4장 11절부터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틀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옛날에는 왕하고 왕비가 같은 방에서 사는 게 이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왕이 필요할 때만 부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본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마라. 너는 왕의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 혼자 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만이 왕하고 얘기를 해서 죽이는데 누구까지 죽입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왕의 부인도 뭐 해야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만들어 놨으면 뭘 못합니까? 빠꾸를 못하는 법입니다. 뒤로 물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뭡니까? 금령을 내려 지금부터 얼마 동안 왕이나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이게 하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왕후 에스더도 뭐 하게 됐습니까? 그 법령에 따르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면, 초청하지 않은데 나아가면 잘못하면 사형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겁내서 사형 안 당할까봐 안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은 왜 그렇게 되냐면, 왕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수시로 왕궁에 들어왔다가 왕을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은 좋은 법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 베르샤가 만든 법은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집불통의 법이다. 아닙니다. 고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나 법을 잘 만들었으면 뭐예요? 고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에 만들 때 뭐예요? 고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 똑같은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변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뭐예요? 고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보실 때는 잘 앞뒤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예요? 분명히 구출 받는다. 와,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첫 번에 뭡니까? 자기의 가족이 없으니까 뭡니까? 사천인 거기를 뭡니까?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서 신앙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면 안 되니까 뭐예요? 하만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신사람 섬기는 것은 NO!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때 나가서 에스더에게 나가서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기 안 하면 자네와 가족은 망하게 된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민족은 뭐 한다고요?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드게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 신앙을 잘 길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왕비까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저거를 제대로 안 하시니 뭐예요? 너는 망한다. 누구한테서 망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망한다. 그리고 너의 집도 끝장난다. 너의 집이 뭡니까? 에스더의 집안은 지금 에스더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후손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지금 포로 잡혀와서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이렇게 왕후가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도 효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효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효도해야지. 혼자만 살 길 찾으면 되겠는가? 결정을 해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 뭡니까? 가가지고 다 금식기도 하라고, 기도하라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도 시녀와 함께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면 죽으리라.
그러고서는 이제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뭡니까? 금호를 촥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홀의 끝부분을 만졌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니 쓱스가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책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책은요? 죽으면 살리라. 두 책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런데 왕이 이제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왕의 집무실로 착 가는데 제일 앞부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딱 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자기가 금호를 안 내밀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은 뭐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나중에 가서는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국무총리인데 하만의 자리를 이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반복드립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남자로.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세종문들과 갈대에 17세로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저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수상궁에 있다가 이 사천으로 통해가지고 양육받아가지고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길러준 사촌은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이요? 10장 전체를 다 봅니다. 3절밖에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섬들을 다 뭐예요? 세금을 바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앞으로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얻고 유대민족이 뭐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게 한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정해가지고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아로 태어났지만 이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사촌은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는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은 살아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뒤에서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웃을 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더가 정말 포로의 민족이 되고 또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결과로 정말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이 신앙을 잘하는 가운데 정말로 유익한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저희 자신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